자리에 오신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우리 팔을 뻗어서 축복해 한번 해볼까요? 노래 부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묵상하도록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청년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대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왔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주님이 정말 필요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바람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성실함을, 또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숨쉬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날 사랑하시
귀한 2026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성절 말씀. 아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나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광고 PPT 준비되어 있죠? 네, 광고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학생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기도입니다. 다음 주는 정민주 자매, 그 다음 주는 최성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전교인 매일 성경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월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이 좀 늦었어요. 매달 19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 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1월달 거 신청이 좀 늦어가지고 저희 전교인 구독은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다다음 주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한꺼번에 좀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음 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4,200원이고요. 다음 주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지금 그 교재비를 저에게 납부해 주시면은 함께 명목을 구성하여서 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1월 1일부터 날마다 쏟는 샘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갖다 놨어요. 한번 직접 보시라고. 제가 매주 이렇게 사진도 매일같이 찍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저기 가시기 전에 주보 옆에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말씀 묵상에 좀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사실 모두가 다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34,200원이 없으셔서 곤란하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꼭 함께 해주셔서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한교 청년학생들 2026년 새해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으시죠? 네. 그렇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제 설교 파일을 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니까 21년도 11월부터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제대로 시작된 게.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청년부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코로나 판단이 끝이 나게 되면서 다시 작년 성도님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함께 이제 청년 중심으로 오후 예배를 드려오다가 이제 2026년이 되어서 오늘 다 함께 이제는 분립이 되어서 청년 학생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작년 성도님들과 지금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분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청년 학생들이 분립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 정말 교회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움직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청년학생 예배가 분립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예배가 분립되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갑자기 이제 와서 용서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지 못했던 내가 갑자기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임원진들은, 또 교회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그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달라지고 내 선택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작년쯤인가 분명 헬스장을 한번 등록을 했었어요. 3개월을 끊었던 것 같아요. 거금을 주고. 근데 그때 제가 3개월 헬스장을 돈을 주고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이 하나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그곳에는 내 근육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기구들이 있었고 좋은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몸이 안 달라졌어요. 왜 안 달라졌을까요? 제가 잘 안 갔거든요. 제가 잘 안 갔어요. 가더라도 좀 깔짝대고 왔거든요. 제대로 운동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신앙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내 의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내 신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받아먹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는 그 결단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는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해야겠다 하는 그 결단을 가져보세요. 아마 그동안 뚫리지 않았던 나만의 신앙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신앙의 한계가. 그 신앙의 한계가 올 한 해 가운데 뚫려야겠다, 내가 그걸 뚫어내야겠다는 그 결단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면서 더 용기 내지 못했던 그것을 도전해 나가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들에 따라서요,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봉사의 자리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용서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공동체 활동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일 수도 있어요. 부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지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소외된 영혼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약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세요. 다시 한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떠나다가 열방에서 받아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볼까요?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하는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얘들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가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지금 뭐 예수님이 뭐 밭에서 벼농사하고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추수할 게 너무 많으니까 주인에게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첫째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였어요. 성경에서 종종 추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일들을 비유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청해요?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서 비유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자신감 있게 좀 얘기를 해요. 자신감 있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정답. 누구라고요? 하나님. 추수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가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 우리에게 더 보내달라고 말이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요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또 지금 더 급박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더욱 마지막 때와 가까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며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꾼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원 주인이요,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인력시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특이한 모습이 있냐면 인력시장에 너무 자주 나가요. 처음에 몇 시에 나가죠? 아침 6시에 나갑니다. 또 몇 시에 나가죠? 9시에 또 나가요. 또 언제 나가냐면 12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또 언제 나가냐면 또 3시간이 지나면 3시에 또 나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또 인력을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 속 등장하는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에 충성한 일꾼을 찾기 위해 오늘도 때마다 나오셔서 그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게 될 바로 그때에도, 오늘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할 그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면 주님,
내가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면 주님,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맞되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저께가 저희 금요 성령 집회가 첫 예배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 예배가 끝이 나고 모든 연습이 끝이 나고 나서 모임이 끝나고 우리 찬양팀들끼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테이블에 아무런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도 컵도 없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테이블에 막내가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테이블에 막내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이 자리는 어쨌든 민주였어요. 민주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 테이블에 막내가 누구죠? 하고 그때 물어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막내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테이블의 막내가 민주자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야, 세팅 좀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야, 일꾼이 없네 라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가장 첫 번째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바로 그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그 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일의 일꾼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들을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고요,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까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꾼을 찾으신다면 내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는 가운데 나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누가 나와 함께 일하겠니?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결과는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 없는데 시켜주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여러분들이 임원 되셨을 때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좀 분발해라. 너희 12밖에 안 되니까 야, 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네 좀 잠 좀 줄여가고 밥 먹는 시간도 좀 줄여서 일을 좀 감당해. 어떻게 좀 분발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2026년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예한교회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한교회에 있는 모든 변화들은요, 예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신앙의 성장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변화들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변화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 사실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좀 더 잠을 줄여서라도 감당해봐, 너희들이 잘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일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굳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더 하겠습니다가 낫지, 아니 뭐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결코 내 책임을 내려놓는 무책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정확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내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단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만 사람이, 내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왜일까요? 자꾸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에 치이고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적이 아니에요. 그럼 무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요, 때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 힘들어 못해먹겠어, 그만 때려칠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의 일꾼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시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 예한교회는요, 사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몇몇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예술자매랑 매일 카톡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주보도 새롭게 만들었죠. 온라인 주보도 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부서도 있죠, 청년부도 있죠, 작년 예배도 있죠, 이제 금요 예배도 있죠.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재만 형제가 연차를 내고 금요성령 집회에 또 와준 덕에 PPT를 넘길 사람들이 겨우 생겨서 재만 형제가 많아졌어요. 정말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에 일꾼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소외된 자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예안교회를 통하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학생 예배가 분립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옆에 자리를 볼까요? 앞뒤 옆자리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죠? 그쵸? 꽉 차 있죠?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꽉 차 있어요. 다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비어있는 게 맞아요. 비어있습니다. 많이 비어있어요.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그 일꾼들로 이 자리를 금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보내주신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예안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설교가 끝나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세,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대로 올 한 해를 나아가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신다고 하니까, 부르셨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봐야겠다, 헌신해야겠다, 하나님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또 하나님 함께할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만으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게 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단순히 우리의 의욕과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니시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좀 동정심이 생겼다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떤 애 내 마음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내 여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수반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내 창자가 찢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 헤맬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풀이 있는 곳과요, 절벽이 있는 곳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마실 물이 있는 곳과요, 또 위험한 곳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들에게 어느 날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가
덤벼올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망갈 빠른 다리도 없고요. 뭐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냥 손 쓸 수 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무도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수많은 위협들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나 완전히 힘이 빠져 쓰러질 지경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참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늘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 권세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영과 육을 망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죄의 유혹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긍휼함이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나아가게 된다면 그저 방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혹은 우리의 열정이나 의욕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머지않아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저 투지와 의욕이 있다고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긍휼이 없는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사역이 됩니다. 긍휼이 없는 헌신은요, 잠깐의 기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반드시 금방 끝나고요, 심지어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뭐랄까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감사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노고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기대가 채워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했을 때 아유 고생했어, 아유 감사해요, 또 뭐 우리가 헌신했는데 막 열매가 맺고 기대가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고 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상처받았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찾아왔다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힘들어?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안에 긍휼함이 사라졌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였던 그 긍휼함이 지금 내게서 바닥나고 있구나. 내 사역의 동기가 지금 긍휼함이 아니라 내 의욕과 내 열정이었구나. 내 당위감과 의무감이었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한 채찍 2대 정도 맞으셨을 때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채찍 한 2대 정도 맞고 너무 아플 때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걸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그닥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 엄청 서운하실걸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야 내가 내가 너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 위로하겠다고, 너에게 생명이 되어주려고 내가 지금 이 채찍을 맞으면서 이 창에 찔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너는 내 사랑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어. 엄청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채찍에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에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실 때에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창에 옆구리를 찔릴 때에도요, 그 십자가 가운데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게 되는 그때에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누가 느끼셨다고요? 예수님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여서 미련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또다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릇 행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부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실 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연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히 흘러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내 모든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양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 이 양교회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떠한 동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일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 때 헌금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후 예배 때만 나오신 청년분들께서는 헌금을 준비해 주셔서 이 시간 봉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봉헌을 저희는 뒤에 보면은 헌금 봉투와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넣어 주시면은 저희 헌금위원이 이제 와서 봉헌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헌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헌금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